사도행전 22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24번째 시간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드디어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역사를 증언했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만 거기에서 바울은 체포되고 맙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어 때렸습니다. 큰 소동이 일어나자 로마 군대가 출동을 합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늘 거기에서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군인들에게 붙들리게 되면서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군 장교에게 허락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을 예수님을 전할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에게 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간증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는 것도 믿지 않고 그리고 그 예수가 부활해서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가라라고 얘기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선민의식 때문에 감히 유대인을 놔두고 이방인에게 간다라고 분노를 터뜨리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영내로 데려갔고 그를 채찍질하며 신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멈추라고 했습니다. 나 로마 시민권자야. 지금 아프간에 탈레반이 정권을 이제 잡게 되면서 미국에서 군대를 동원해 공항을 관리하고 미국 시민권자들을 본국으로 데려갔습니다. 나 미국 시민권자야. 거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하면 지중해 주변의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당당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재판을 받을 권리죠. 그런데 재판도 받기 전에 채찍질을 한다고 안 돼!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진짜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간증을 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지금 나 죄 없어라고 변호를 하기는커녕 그런 건 다 뒤로 하고 오직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만난 그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복음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로 출근을 하면서 수암시장을 지나오는데 많은 상인들이 일찍부터 나와서 가게를 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는가? 근데 가슴이 좀 식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해주세요. 제 안에 영혼 구원의 열정을 다시 뜨겁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해주세요. 구령의 열정을 타오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기회만 오면 외치게 되는 생생한 예수님 만난 간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무엇을 할까요? 이에 대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뭐라고요? 복음의 핵심 세 가지가 뭐라고요? 네, 이게 우리 교회 수준입니다. 내가 이렇게 작게 말했는데도 한 번에 아시잖아요. 옆 사람한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봐 주시죠. 복음의 핵심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를 다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로 끝나면 고귀한 희생이지만 부활하셔야만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는 것을 부활로서 증명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예수님을 동일시하십니다. 교회가 그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버리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처럼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은혜로우십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은혜로우십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친절과 선을 저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로서 인정하고 존중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못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때로는 교만하고 또 어떤 때는 절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습니다. 공적인 모습과 사적인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영적으로 강건해집니다. 예수님 굉장히 건강하셨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건강 상태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다음날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새벽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새벽 기도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몰려오면 가르치고
치료해 주고요. 일정이 얼마나 빡빡한지 풍랑이 있는 뱃속에서 잠드신다니까요. 예수님은요, 그 일정 다 감당하시려면 굉장히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건강 관리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건강법이 뭐였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걷기입니다. 뭐라고요? 잘 들으시는군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고 걸으셨습니다.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죠? 그럼 산에 올라가셨을 거 아니에요? 내려오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무슨 차를 타고 다니셨겠습니까? 그 거리를 갈릴리부터 유대까지, 제가 유대에서 여리고를 걸어봤고 이스라엘 전체를 차를 타고 다녀봤는데 걷기에는 상당히 많은, 굉장히 긴 거리예요. 그리고 뙤약볕도 많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걸으시고, 그게 바로 건강관리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걸으면요, 건강해집니다. 저는 성경을 들으면서 걷는 것을 즐겨합니다. 우리 예배실에서요. 2층을 성경을 들으면서 쭉쭉 이렇게 걸어다녀요.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크리스찬으로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 자원해서 성우들을 다 그가 고용하고 또 봉급을 주고 해가지고 드라마 바이블을 무료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만 깔으시면 스마트폰에서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2층을 돌고 또 어떤 때는 3층 올라갔다가 1층에서 옥상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교회를 걸어 다닙니다. 그러면 따로 운동하지 않아도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요즘 특별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맺힌 것을 풀어야 영혼이 산다. 이 말씀을 몇 주째 계속 주고 계세요. 맺힌 것을 풀어야 영혼이 산다.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라. 이 말씀 계속 주시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할까요?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의 문제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간절히 회개했어요. 전화신방 한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하고 있냐.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제 목자, 목녀, 가정신방하면서 목원들은 전화신방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당장 순종했습니다. 제가 문제예요, 제가 본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이러한 말을 하고 또 네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빌어야 되고, 그래서 화해를 하라,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도, 가정도, 교회도 제가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분들에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힌 것을 풀어주시니까 일단 영혼의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참된 기쁨이 있어요. 삶의 편안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맺힌 것이 풀립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는 해파랑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걸어보셨습니까? 해파랑길이 부산 5, 6도에 해가 뜨는 곳에서 시작해서 강원도 고성까지 동해의 그 파란 바다를 보면서 걷는다 해서 해파랑길이죠. 우리 이제 울산 지역은 제가 울산 해양경찰서에서 덕하역까지를 월요일에 한번 걸어봤습니다. 근데 월요일이라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느 길은 혼자서 걷게 됐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이라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많이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때마다 해파랑길이라는 방향 표시를 보고 길을 다시 찾았습니다. 강원도 고성으로 가는 길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부산으로 가는 길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길의 방향 표시와 같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대수야, 너 어려웠을 때를 기억해. 그리고 마음 아픈 사람과 진심으로 공감을 해줘. 제가 약한 게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해요. 제가 길을 잘 못 찾아요. 좀 일종의 길치예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데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제 딸이 항상 아빠한테 아빠 좀 공감 좀 해봐줘.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예수님 마음 품게 해주세요. 예수님요, 사람들 많이 볼 때마다 늘 불쌍히 여기셨어요. 복음서에 보시면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같이 마음 아파하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거든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바울이 체포가 돼서 매를 맞고 목숨이 위태롭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면 세상에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인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항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사랑만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실제로 악이 있고 또 내 안에도 악이 있고 내 아내에게 악이 있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악이 있습니다. 이거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그 다음에 밝히 보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빼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전혀 비판하지 말라는 건가요?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요?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해야죠. 하지만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죄를 짓고 있지는 않나? 내가 혹시 내 안에 악을 품고 있지는 않나? 미움과 분노가 있지는 않은가? 이걸 먼저 점검해야죠. 그래서 내가 깨끗해지면 그때 정말 눈이 밝아지게 되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도와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미움이나 내 안에 증오, 분노, 정죄 이런 게 동기가 되면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사랑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은 독특한 우월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고요. 하나님께 율법을 직접 받았다라는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선민, 성경, 성전. 여기에 대한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열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만 선택받았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직된 선민사상은 왜곡된 민족주의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전통에 어긋나는 교리나 행동은 무자비하게 배척했습니다. 바로 바울이 이 경직된 선민주의의 희생자가 된 것입니다. 종교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그것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도 기독교 신앙을 폐쇄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를 향해 열린 구원의 문을 스스로 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고 너는 안 믿는다. 나는 선택받았고 너는 그렇지 못하다. 좀 심하게 말하면 나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는 선택받았고 당신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차별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가 되면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쉽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인정하는 것이 쉬운가요?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야, 네 잘못이잖아. 너의 죄잖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자꾸 벗어나고 싶어져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빨리 인정하는 것이 빨리 해결하는 길입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정말 인정하기 싫었지만 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했을 때 그때 해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죄가 없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1절을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부형들아라고 부릅니다. 내 동포들아,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형제들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지금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핍박하는 저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네, 입에 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핍박자들을 형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힌다고 미워하면 그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미움이 동기가 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저주하는 마음으로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권합니다. 자기가 원래 사람들을 핍박했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마음이요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형제 자매로 인식해야 합니다. 쉽다는 얘기 아닙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게 쉽습니까? 원수 사랑과 기도 중에 뭐가 쉬워요? 기도가 쉽잖아요. 우리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말자고요.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고요. 기도부터 하면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상처가 크면 클수록 좀 오래 세월이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나의 문제를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 새롭게 해주세요.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바울이 간증을 하는데 간증이 세 가지로 나눠지죠. 여러분 간증 해보셨죠? 예수님 믿기 전,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 만난 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성경 교육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교회를 핍박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여기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어째서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는가? 나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모범적으로 살아왔는데 왜 실제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했는가? 이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바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음성 들어야 됩니다. 너는 지금 열심히 돈을 벌고 나름대로 믿는 자라고 자부심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나를 따르지 않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 전까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변화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입니다. 심지어 목회를 하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오직 교회 성장,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나면 그 전에 행했던 모든 것들이 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변화받기 전에 사울처럼 예수님의 손에서 자꾸 도망치려는 미꾸라지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야만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알고 있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세상에 다가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시 볼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던 것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런 자신을 찾아오신 자기를 만나주신 그 은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부각시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고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빛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정오라는 시간을 강조합니다. 중동에 정오의 햇빛이 얼마나 강렬하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빛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중동 사막의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이 바울을 비친 겁니다. 그 순간 바울이 눈을 잃었어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주님과의 만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납득할 수 없는 어떤 조건과 자격 이런 거 없어요. 도대체 아무 조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를 자녀로 품어주시는 겁니다. 이것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변화시킬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적어도 하나님께 이런 말 들을 줄 알았을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 정말 수고가 많다. 더 열심히 하거라. 근데 아니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예수는 죽었고
그가 부활했다는 건 날조된 거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살아있었고 자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사울의 모든 것은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에서 다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는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양육하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합니다. 차별 없이 사람을 존중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을 베풀며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삶을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자나깨나 주와 함께 죽기까지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말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깜짝 놀랄 겁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또 법을 자기 좋을 대로 요랬다가 저랬다가 이용하지 않고 그냥 말을 하면 지키는 사람, 이 사람 크리스찬이야.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믿을만하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면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죽기까지 신실하라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 거 이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기 삶의 모든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로가 됐어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신분이 뭡니까? 죄수예요. 죄수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고급 장교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본받으려고 그러죠. 나처럼 돼봐. 그래야 성공을 해야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외모가 뛰어나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아니면 어떤 백이 있거나 배경이 있거나 뭔가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적 성공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딱 하나가 기준이에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세상적인 성공은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든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유대인들과 대화할 때는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고급 장교와 대화할 때는 헬라어로 했습니다. 그는요, 그 정도로 언어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그가 받은 모든 교육,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그 권한, 이것들을 다 사용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나머지 모든 것들은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기회로 삼아 부활하신 주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내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거둬 주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십니다. 꾸준히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빛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빛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모든 상황을 기회로 삼아 부활하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 붙들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